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가장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수련회 때 가장 좋아하던 시간, 가장 기다리던 시간은 바로 이 귀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집회가 끝나면은 원래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날 받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얘기를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들을 때는 이렇게 너무 무서운 티 내면 안 되잖아요. 그 사춘기 때는 이렇게 멋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막 난 무섭지 않은 걸 난 더 무서운 얘기를 알고 있어.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상 그 밤이 깊어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혼자가 있으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씻으러 가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씻는데 막 머리를 감는데 왠지 내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감아주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던 찬양 있죠.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찬양을 굉장히 간절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요,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경에도 귀신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길고 또 구체적인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동원 배우와 박소담 배우가 출연한 이 검은 사제들이란 이 영화가 전체 내용은 아니어도 이 본문에서 어느 정도 모티브를 따왔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저자의 목적은 어떻게 독자들에게 귀신에 대해서 겁을 주거나 또 이렇게 스릴을 주는 어떤 흥미를 주는 오락의 목적은 아니었겠죠. 실제로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그러니까 모든 그 공간 복음서의 저자가 나의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는 꼭 들어가야 한다 할 만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바로 이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 중요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얼마나 현실로 느껴질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예컨대 지난 며칠간 아니 뭐 지난 몇 년간 귀신 때문에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해보신 분은 여기에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지금 귀신이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그렇게 우리 삶에 그렇게 진짜로 느껴지지 않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정말 본문으로 택해야 되나 하고 계속 보다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 이야기 중심에 있겠지만 도리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을 어떤 본문 못지않게 잘 비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찬찬히 보면서 고민을 해보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한번 눌러주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바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이 거라사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는 주님과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참고하시게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이렇게 왼쪽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고 동쪽에 빨간 줄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반대편이란 뜻, 맞은편이란 뜻은 물론 당연히 지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껏 이제 유대인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동쪽 반대인 바로 이방인의 동네로 가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거라사라는 동네는 지금도 학자들이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곳이 이방인의 동네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성도님들은 아까 우리 지순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 속에서 이미 그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바로 이 동네에 다름 아닌 돼지떼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지냈었잖아요. 그 돼지우리에서 지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을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만큼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동네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들어가셨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가장 더럽고 또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상과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땅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시기에 이제 보신 것처럼 주님이 이곳에 이르자마자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보시면 어떤 게 눈에 가장 먼저 뜨이시나요? 여기서 저에게 제일 흥미로웠던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주님을 먼저 찾아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귀신의 얘기를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아주 정확하게 마치 누가 보면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때 돌을 들고 믿지 않고 죽이려 들었는데 오히려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보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즉 주님이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머릿속에서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믿음 따로 또 삶 따로인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일이 더 흔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또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귀신이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데 그 귀신의 특징은요. 여기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나름 자세히 나오고 있죠. 우선 그는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있었고 그러니까 발가벗고 지냈다는 것이고 그는 또한 일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지냈으며 끝으로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끊을 만큼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는 물론 이 형태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의 모습, 짐승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상상을 해보자면 만일에 여기에 나온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우리 동네에 있다면 우리가 이 동네 주민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희 집이 이제 맨하탄에서 하루 이제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해서 멀리 가지 않고 하루 이제 맨하탄에서 베케이션을 했는데요. 이제 저와 제 와이프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20대인 줄 알고 40대에 맞는 그런 동네를 갔어야 되는데 20대인 줄 알고 그 세인마르스라고 해서 일본 포장마차 집이 즐비한 곳에 젊은이들이 가득한 곳으로 저희가 이제 일본 음식이 먹고 싶어서 갔는데 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이제 막 F욕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차 옆에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정신이 말짱하시지 않은 분 같아요. 이렇게 핸드폰까지 자기를 촬영하면서 마이크까지 준비해서 막 킴 카르다시안이 뭐 저저저 하면서 막 F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율이 길을 막고 이제 하율이는 잔뜩 쫄았어요. 이런 동네도 있었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잽싸게 그 사람을 피해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맨하탄은 어떤 데를 보시면 횡단보도가 2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를 건너고 거기 길이 이제 양쪽으로 가고 거기서 잠깐 쉬고 또 건너는. 근데 그 중간에서는 또 다른 여성분이 또 혼자 허공에 이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귀신이 들린 건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역자인데 그분들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큰 기대치가 있으시진 않으시죠? 당연히 그 사람들과 가장 먼 길로 일부러 한 5분 더 걸어서 뺑 돌아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 동네 사람들 역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이 사람을 돌봐주거나 또 치료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잠깐 이제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그 사람을 그때 이제 사슬이나 고랑에 묶어서 최대한 그를 자신들의 집에서 멀리 두며 격리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고요. 그러니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그 누구와도 관계가 없는, 즉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고 또 사랑할 수도 없는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그에 비해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그 귀신의 이름까지 물어보며 그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귀신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 하고, 여기서 군대는 이제 성도님들 아시는 그 군대, 아미 군대가 맞습니다. 리전이라고 해서 로마의 한 군단을 말하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한 5,600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한 6,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귀신이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의 세력이 지금 로마의 한 군단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겁을 먹었고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하고 뭐 이제 자신을 허풍을 떠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곧 그들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읽진 않을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걸 깨달았는지 무정행으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지 말라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귀신도 그 지역이 활동하기가 좋았던지 뭐 이제 자기들을 무적행이나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눈앞에 보이는 밥을 뭐 평화롭게 먹고 있던 돼지떼로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돼지떼는 호수로 들어가 몰살하고 말죠.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막 귀신이 막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땡깡을 부리고,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한 2,000마리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귀신들이 이렇게 언덕에서부터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호수에 들어가 빠져 죽었다는 그런 그림을, 성경이긴 하지만 저는 또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그 왜 귀신이 하필 돼지떼에 들어가서 왜 또 호수에 죽었는지에 대한 나름 이제 이론들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한 예로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진 그 톰 라이시라는 박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돼지떼는 한 로마 군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힘 있는 로마의 군대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선 그냥 어떤 저항도 못하고 물에 빠져 자멸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홍해에서 빠져 죽은 그 강력했던 애국 군대를 연상시키는 거기도 하겠죠. 또 다른 이제 여러 학자들은 이 돼지떼는 거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는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 같기도 해요. 귀신은 하나였으면 돼지 한 마리여도 됐을 테니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흥미로운 질문들이고 고민해볼 만한 문제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볼 만한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한번 이 장면도 저희가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동네 사람인데 우리가 매일같이 보던 그 정신 나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가 어떤가요? 그는 이제 빨개 벗고 있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고,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 정신도 온전하고, 원래는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어서 막 무덤 사이에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예수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이건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이야기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보인 것처럼 그 땅 근방에 이제 그 거라사 동네 근방에 다른 백성에게도 소문이 났는데요. 그 다른 백성들도 전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짐승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 됐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짐승 같은 존재가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너무 크신 능력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밝혀져서 막 몸둘 바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전에 맨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땐 그랬었죠. 자기를 떠나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랬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 같았다면 저는 주님이 배에 올라서 돌아가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가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무서워? 그럼 내가 떠나줄게. 막 그러셨을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렇게 오히려 이 장면은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빌립보서에서 나누었던 이 스토리를 연상시킵니다.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죠. 한 요종이 귀신이 들었고, 근데 그 happen to be 그 귀신이 이제 점을 잘 치자 몇 사람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인들은 이제 여기에 나온 표현이 참 기가 막힌데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익의 소망, 참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수익의 소망.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익이 떨어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가두고 쫓아내버렸죠. 이 거라사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들의 돈줄이었던 돼지떼를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또 어떤 일을 벌리실지, 또 무슨 일을 하셔서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물론 무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듯하기도 해요. 아니 돼지가 그들의 재산의 전부가 아니었냐고, 그런 재산을 한 번에 날리신 예수님이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짐승 같은 존재가 한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눈앞에서 그 누구도 구원은커녕 사람 구실도 못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사슬에 묶어두고 저기 멀리 격리하면서 짐승같이 대했던 그 존재가 이제 옷을 입고 생각이 말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오히려 그 은혜를 거부하고 내쫓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무서운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야 정말 솔직히 말해 우리가 귀신 들릴 일은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다 해도 이 사람들처럼 눈앞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하신 것을 보고 머리로도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물질에 사로잡히는 것은 정말 무서울 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현실이 아닐까란 말이죠. 예컨대 세상은 뭐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이제는 그 교회가 돈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가 돈에 이렇다, 교회가 이렇게 썩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와, 시원하다. 와, 예리하다. 정말 그랬네. 그런데 요새는요, 어디 가서 교회와 돈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약간 이래요. 아우, 식상해. 아우, 그 얘기를 너만 알아?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자극적인 교회 문제는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정말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 자신과 저희 교회들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반길 수 있을까 하고요. 물론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아프리카에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면은 그분은 종종 우리의 삶을 귀찮게 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벌어서 적어도 우리 생각에 우리가 정당히 얻은 이 물질과 시간을 생판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라고 또 하실 텐데, 그 질문에 우리는 내가 왜? 라고 답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원망했을 듯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피해가 없어서 이 사람이 정상이 되었다면은 영원히 없는 말로도 축하는 해줄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옴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자 그들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그냥 너 하나만 미친 척 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너 하나만 우리랑 떨어져서 살면 되잖아. 그리고 행여나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아예 방지 차원으로 주님을 동네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죠. 제가 너무 sarcastic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 세상도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욕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욕망 때문에 가까이서 계신 주님을 몰라보거나 혹은 알아보아도 모른 척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 설교를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의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자선을 더 하세요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의 적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저는 오늘 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쌀벌한지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도 별로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또 그런 마음도 없는 세상이고, 행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우선은 나의 피해부터 계산하며 그런 구원자를 눈앞에 두고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며 그분을 쫓아내고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는,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을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보셨듯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다시 옷을 입게 해주시며 그를 묶던 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를 그렇게 무덤 사이에 홀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서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막상 그리스도 당신은 옷이 벗기신 채 양손과 발이 묶여서 골고다라는 무덤에서 홀로 숨을 거두셨죠.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우리를 결박했던 그 사슬을 직접 경험하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욕망의 사슬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또 이 철저히 너무나 자기중심적 이 세상에서 드디어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이웃으로 보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사슬을 풀어주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욕망을 내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머리로 막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아닌 그 그리스도를 깊이 깊이 경험하며 그분이 허락하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나눈 말씀 잠시나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